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사람을 찾아서 상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혼자 스스로 그걸 감당한다든가. 요새는 또 AI가 있죠. 제미나이, 그 다음에 챗GPT, 뭐 퍼플렉시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도 하기도 하고 대답도 얻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셔요? 어떻게 고통과 고난 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시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건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기도이겠죠. 또는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작정을 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열심을 또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방향을 좀 전환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또는 신앙에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잠식되어 있고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는 동행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닌데 뭔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걷는 길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시작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되는 걸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길을 가니까 날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굉장히 다른 건데, 마치 내가 이 길을 개척하고 내가 이거를 어려운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으니 날 도와달라, 내게 힘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걷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주어진다고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데,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12절과 30절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 건데, 자, 먼저 12절을 한번 읽고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을 당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도하고 출애굽할 거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고통이 심하고 노동이 심한데 무슨 말이냐, 믿었던 그들이, 경배했던 그들이 이 모세의 얘기를 거절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낙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 모세를 추스리는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이건 거예요. 못하겠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가야 돼, 출애굽해야 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해, 바로에게 네가 말해야 돼.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6장 30절 똑같이 또 읽어볼까요? 6장 3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했는데 안 듣는데 애굽 왕 바로가 듣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죠. 모세가 이 부르심을 받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그 부르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건지심 속에서 그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또 40년을 보내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을 받고 왔을 때 그가 본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이 뭐예요? 5번에 걸쳐서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게. 나는 입이 모자랍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래서 또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뭘 얘기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환경이 이렇잖아요. 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자학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이거 아니야 이 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데 제가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연약한. 목회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길이 아닌가 봐. 이거 하다가 조금만 걸리면 이게 아닌가 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일을 손쉽게 너무 급하게 판단할 때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직장의 문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길은 무슨 길이죠?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갑자기 자기 직장, 사업 이걸 대입하면 안 돼. 우리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길 속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봤는데?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의 역사를 보고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봤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현실은 노동이 더 강해지고 있고 이스라엘 감독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고 있으니 과연 누가 이 얘기를 듣겠냐는 거죠. 이게 모세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나타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넘어지면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반드시 나타나셔요. 근데 이때와 같은 나타남은 지금은 다른 거죠. 지금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형이야 말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나타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유 말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걷고 있는데 넘어지고 있고 쓰러지고 있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움직여라, 이겨내라,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뭘 부어주신다고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죠. 11절 애굽왕 바로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 한 번도 이거를 멈춘 적이 없어요.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감당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 숨쉬면서 호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정체성이고 동기이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이 계속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살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겠다는데 내가 복음의 길을 걷겠다는데 하나님 반대하신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 걸으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걸어라. 형이야 걸어라. 일어나라. 이 길을 걸어야 돼. 이 복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네가 걸어야 될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신기한 건 모세는 계속 거절하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근데 이게 모세 얘기만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지, 우리 얘기. 못하겠다고, 안 되겠다고, 힘들다고, 이게 아니란 것 같다고, 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수없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날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도가 달라지죠. 예배가 달라지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오늘 모세처럼 문제가 생기면 엎어져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여러분, 우리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사단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그렇지. 그래요, 네가 뭐 그렇지가 우리예요.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거기 뭐가 있다고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걷도록 역사하신다고.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논법이 하나 나와요. 모세가 쓰는 이 논법이 굉장히 어려운 논법인데, 쉬운 것에서 옳으면 어려운 것에서 옳다는 칼와 호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논법이. 그 논리적인 그 말의 논법인데요. 그 쉬운 것에서 되는 거는 어려운 것에서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쉽다. 여기서 안 되면 어려운 존재인 애굽왕 바로가 듣지 않겠다. 칼과 호멜이라고 하는 이 문법을 여기서 모세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칼와 호멜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적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도 전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보고 분명히 믿고 경배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노동이 2배로 늘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노동자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서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등장한 단어가 입이 둔하네요. 이 입이 둔하다는 말을 뭐로 이해하시면 좋겠을까? 이게 아렐이라는 명사인데요. 할례를 받지 않은 포피를 가진 노출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둔한 것과 다른 단어입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뜻 썼어요. 뒤에 나온 6장 30절도 똑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요? 공동 번역은요, 말주변이 없다라고 했어요. 새 번역은 입이 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어도 말주변이 없는. 새한글 성경 말이 아주 서툰 사람. NASB는 I am unskilled라고 했어요. 다 뭐와 관련됐죠? 말의 능력, 말하는 능력. 자, 그 다음에 NJB도 a poor speaker라고 말했어요. 우리 poor English 하는 그게 좀 생각났죠? 내 영어는 poor해. 그런 것처럼 말을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ESV만 원어 그대로 번역했어요. I am uncircumcised. 내 입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가 언제죠? 난 지 8일 만에잖아요. 그럼 자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을 못한다는 거죠. 나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 이게 과연 말의 문제겠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말을 못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모세의 이 말은 뭐죠?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내가 모세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고 40년 후에 나타났는데 나는 분명히 5번이나 거절했어요.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은 나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근데 나를 지금 부르셨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나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늘 변화하는 얘기 아닙니까? 난 안 된다. 내가 뭐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천양지차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한 고백 속에 주님의 은혜 간구하는 것과 난 안 되어라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모세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사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목사를 인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목 박으세요. 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모세 아론을 왜 하나님은 꼭 부르셨을까요? 이들의 능력이 탁월해서, 아론이 말을 잘해서, 이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뭔가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갖춰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보면 히브리서 11장하고 좀 다른 게,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으로 모세가 그 애굽에서의 왕자의 모든 걸 버려두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여서 그를 따라하는 걸 표현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세가 얼마나 날것의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날것이 이 모습을 우리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떨 때는, 아니 대부분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아론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자격이 대단하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못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었죠. 그럼 모세 아론이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죠. 그래서 인물이 된 거예요. 모세 아론이 거기 순종했어.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출애굽에서 모세 아론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굽 왕 바로.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로 등장해요. 근데 모세 아론은 거부하고 거절하지만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 이걸 또 보여주는 신약의 인물이 있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은 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자. 결과가 왜 다르죠?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돌아왔죠. 이 차이인 거예요.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닌 겁니다.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닌 겁니다. 말을 잘해서, 스킬이 훌륭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게 없어. 놀랍게도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어떤 인격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걸어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따라가는 사람이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가 뭐였어요? 준비된 자를 쓰신. 다윗이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물맷돌. 다윗은 맨날 골리앗을 쳐 죽일 생각하고 물맷돌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물맷돌을 돌려서 맞출 수 있는 그 상황의 확률이 다윗의 연습과 훈련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뭐의 역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준비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쓰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를 다시 불러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은혜와 축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두 번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따라가느냐. 이걸 극명하게 보이죠. 모세와 애굽 왕 바로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이 두 차이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어 어떤 곳을 따라가고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명령한 거예요. 명령하라고, 나오게 하라고 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는 말은 이게 목적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너희가 명령을 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아론이 가요. 모세 아론은 입이 둔하고 뭐라고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해요? 간다고요. 간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이 입이 둔하고 못한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그럼 족보는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무슨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게 뭐죠?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자, 이 족보는요,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가 등장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는 누구의 아들이었죠?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엄마 첫 번째 아내.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르우벤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빠의 척과 간통한 사람. 시므온과 레이는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세겜 족속을 속여서 진멸했던 사람.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저주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족보에 떡하니 들어가 있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속에 쭉 읽어가다 보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21절에. 누가 나오죠? 고라. 민수기 26장에 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다가 반역하다가 삼킴을 당해서 죽고 그 불에 250명이 타 죽는 역사가 있어요. 그 심판이 나타나.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아들들도 또 나와. 이게 뭐지? 자, 세 번째.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죠. 25절에 비느하스.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그 모압 사람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서 음행을 저지르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절을 했던 그 사건에 그 연병이 말좀 그렇지만 질병이 전염병이 생겨서 24,000명이 죽어요. 이걸 끊어냈던 게 누구냐? 비느하스였어요. 자, 이런 족보를 왜 기록을 하고 있냐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거절, 모세의 거절에 이 족보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에 잠깐 삽입해 준 거죠. 뭘 의도한 거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레위 족보라는 거, 레위 족속이라는 걸 알려주고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축복을 받는 자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 저주받는 자들이 함께 섞여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4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나오고 있는데 이 어른이라는 말은 롯이라는 단어인데 원체 그 원래 의미는 그 머리라는 뜻입니다. 근원이겠죠. 그 집의 뿌리,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장자 루벤이 나타납니다. 루벤의 아들은 한옥,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 사람들은 네 사람이 계속 반복해나요. 창세기 46장 9절부터 민수기 26장, 역대상 5장 거의 이 내용이 바뀌지 않고 루벤의 아들들은 기록이 돼 있어. 그럼 재밌는 건 루벤의 아들들도 출애굽하고 광야를 걷고 가나안 땅에서 땅의 배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루벤은 어떤 사람인데 아버지의 철과 간통을 했는데 그 아들들은 복을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루벤이 속할 수가 없는데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므온이 나오죠. 자, 시므온은 아들들이 여무엘, 아민, 호앗, 오핫, 야긴, 소알이 있고 거기 뭐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의 아들? 가나안 여인이 누구죠? 이방 민족이잖아. 그럼 통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홈사르나 제가 자주 참조하는 그 주석에 보면 이 사람은 모세가 이걸 찔렀다는 거죠. 시므온은 가나안 여인과 통정했어. 그 이방 여인이나 결혼했구만. 이걸 고발하는 내용을 하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지. 그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가나안 여인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 여인도 이 족속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시므온의 아들들이 나와요. 자, 이 시므온은 여기 이제 그 뭐 창세기랑 민수기랑 역대상이 계속 같은 족보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이름이 좀 바뀐 거로, 왜냐면 이제 두 가지 이름을 썼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레위입니다.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창세기 46장 11절을 보면 게르손과 그핫이에요. 고핫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고핫인데 창세기에는 그핫이. 이것도 아마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든지 아니면 오타가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독특하게 볼 게 있는 게 역대상은 게르손을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네, 게르손과 게르솜인데 같은 이름이지만 같은 사람이겠지만 이름을 좀 달리 표현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레위라는 사람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좀 이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자, 결국 레위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도 족보에 포함되어 있지만 레위의 족보를 말하기 위해서 길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의 족보가 중요한 걸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게르손의 그 다음에 아들들, 그렇죠? 네, 17절에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에 나오는데 여기 독특한 게 하나가 뭐가 있어요? 16절에도 보면 레위의 나이가 137세로 나오죠. 이 나이라는 말이 뭐냐면 레위의 생애는 137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봤죠. 그가 몇 년을 살고
뭐 아들을 낳고 했었던 그거를 반복하는데 이게 창세기 족보랑 유사하게 기록했다는 말은 뭐에 초점이 있냐? 레위의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핫에게 또 초점이 있어요. 왜? 게르손의 아들들이 할 땐 게르손은 몇 센치 나오지 않잖아요. 고핫은 또 나이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라리의 아들도 나오지만 그에게는 나이가 또 없어요. 자, 그럼 고핫 아들 중에 누가 먼저 등장하냐? 20절인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요게벳을 그는 아름다운 곳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어요. 자, 그럼 지금 고핫, 레위에서 고핫, 아므람으로 나이가 계속 가고 있으면 집중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로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 요게벳이 나오는데 요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의 축약형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에. 그런데 이 이름이 최초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말한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 최초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요라는 말이 하나님인데 이 이름을 지금 그래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름이 여기 처음에 등장하죠. 그리고 요게벳의 아내로 맞았어요. 누굴 낳습니까? 아론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순서가 항상 나올 때 보면 모세와 아론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족보에서는 아론. 왜? 아론이 형이니까. 족보대로 하면 아론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 중에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 네벳, 시그리가 나오고 22절에 우시엘이 나오는데 그 위에 보면 헤브론은 빠졌어요. 헤브론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에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직무를 맡았죠. 성소를 담당하는 직무를 맡았어요. 그때 먼저 게르손의 아들들, 이들은 민수기 3장 18절과 25절, 26절을 보면요, 그 아들들이 맡고 있는 게 뭐냐면 성막, 장막, 덮개, 회막 휘장문, 뜰의 휘장문,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 주로 문과 관련돼서 쓰는 그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게르손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 중에. 이들은 어디에다가 그 진을 쳤냐면 서쪽이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게르손이에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성막과 관련된, 성막의 문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서쪽에 진 쳤어요. 두 번째, 고핫의 아들들은 민수기 3장 19절과 28절, 29절을 보면 성소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더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고핫의 아들들은 성소를 맡았고 성막 남쪽에 위치해서 이 고핫의 아들들이 그걸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의 아들들은 민수기 3장 20절과 33장 37절에 보면 주로 이들은 성막의 널판, 그 띠, 기둥, 받침, 기구, 주로 기구와 관련된 것, 기둥이나 받침과 같은 것들을 담당했고요. 성막 북쪽에 위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서쪽, 남쪽, 북쪽을 했죠. 그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 이 배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3장 38절. 민수기 3장 3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에 돕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은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여 치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 지니라. 동쪽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가문이 배치되어 있어요. 동쪽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이 족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후대에 가나안 땅과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족속이 뭘 맡을 것인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썼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미래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자기가 갔잖아요, 지금. 간 후에 이 내용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모세는 입이 둔해서 입이 할례받지 않아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고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못한다,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이건 될 수가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가라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직접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못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가 이것을 분명하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그 길 속에 걸어가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모세에게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족보에서의 이상한 점 몇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이 족보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루벤은 첩과 간통한 사람이었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자신의 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세겜 족속을 속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이 되니 그때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 죽였죠. 이 시몬과 레위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를 다 죽여버릴 정도면 싸움도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폭력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 형제여, 그들은 칼을 폭력의 도구라.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의대로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음이 똑똑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위하여 중에서 남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이게 폭력의 도구로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는 그 유언 속에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고 있죠. 실제로 시몬은 지파가 사라져서 유다 족속에게 속해집니다. 나중에 거기에 편입이 돼서 들어가요. 시몬은 자기 땅이 없어져요. 유다에게 속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레위는 어떻게 되죠? 땅을 갖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물론 하나님 그거를 축복을 여기도 하지만 그렇게 역사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잘못하고 악한 일, 범죄한 일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고 형벌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잘못되고 악한 것에 대해 심판하고 형벌과 저주를 내리시지만 영원한 축복을 거두진 않으신다는 거죠. 왜? 시므온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레위는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르우벤조차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애굽왕 바로와 모세 사이에 계속 서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지 이 땅에서 잘못된 걸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요? 범죄했다고요? 악을 저질렀다고요? 그럼 심판 받아야죠. 형벌 받아야죠. 저주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끝까지 거절하고 완악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살려주시고 붙들어달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아무 힘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축복해주고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해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였어요. 내가 네가 가는 길에 축복해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계속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내가 가는 길에 예수가 동행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그를 따라서 끝까지 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은 말인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기독교가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열매로 알리라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보여주는 것.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애굽왕 바로와 그 다음 가룟 유다와 그 사이에서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습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르우벤, 또 시몬, 레위, 범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한 형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은혜입니다. 기도가 은혜입니다. 찬양이 은혜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고라와 나답과 아비후예요. 고라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엘레셋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이 그 고핫의 그 아들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기억나요? 성막 남쪽이었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이. 근데 성막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르우벤 지파예요. 그럼 여기 르우벤의 아들들과 지금 고라가 서로 협력했잖아요. 같은 쪽에 진을 치고 있으니 왕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마음을 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면 르우벤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반역에 성막 남쪽에 있는 고라와 르우벤의 아들들인 이들이 연합하고 있다는 건 한마음이 한뜻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얘기 옛날에 그 고전의 말들이 그거 있잖아요. 누구와 다니느냐가 중요하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누구랑 다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랑 연합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내가 함께하는 그 속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계속 듣고 있다면 우리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들어야 될 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예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이 그렇게 해서 일을 벌였죠. 결국에 이들은 그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를 따지고자 하다가 땅이 이 고라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250명이 그 분향에서 불사가 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고라와 그 아들들도 여기에 포함돼서 죽지 않고 고라와 그 아들들은 살아나요. 나중에 보면 이들이 그 지파에 속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 잘못한 아버지에게만 심판하고 아들에게는 그 역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럼 뭐가 크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1000대까지. 하나님은 뭐가 준비됐다고 제가 창세기 때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잃어버린 아들 찾는 아버지의 피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오기만 해봐라. 우리는 돌아오기만 해봐라. 어떻게 하죠? 다리 몽둥이를.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내가 상 줄 거야. 내가 아들의 옷을 입힐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속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그 고라와 아까 르우벤의 아들들이 당을 줘서 모세와 그 아론을 대적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향을 거두고 또 그들이 죽은 그 분향에서 불태웠던 그들의 불을 모아다가 그 제단에다가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남겨요. 그러니까 모든 걸 수습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이 비느하스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모압 여인하고 음행했을 때 창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둘 다 찔러서 죽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민수기 25장 11절. 민수기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하나님 이 사건을 보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질투하라는 말은 카나라는 동사고요. 질투심은 카나인데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질투심을 그가 질투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 이 질투가 뭐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또는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났던 그 질투심 있죠. 우상 숭배가 그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질투심 생겨서 죽이려고 하는데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하나님의 질투심보다 더 큰 질투심으로 죽였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마음과 비느하스의 마음이 같은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언제 하나님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될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잘 모르지만 그 일치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음껏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이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레위 족속에 이 내용이 나와요. 실패한 자들, 범죄한 자들, 그런 은혜가 있는 것들이 나오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사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해서 하늘 쓰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신 사람은 누구냐? 죄인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넘어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무슨 차이가 있죠? 회개하고 용서하여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세 아론에 왜 이 족보를 넣었을까요? 미래의 이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게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분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떠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족보 얘기 뒤에 28절, 29절, 30절 뭐라고요? 나는 일이 또 한자이야.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겁니다. 인생은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수, 잘못, 무너지고. 근데 거기에 멈춰져 있지 않죠? 나는 안 되겠다고,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단단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믿음 속에서,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 내 잘못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언제든지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문제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큰 일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해결 방법,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장치를 배치하고 계시거든요.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헌금송에 뭐가 있죠? 감사를 잊지 않게, 축복을 놓지 않게, 기쁨을 잃지 않게. 순간순간 인생사 속에 하나님이 쟁여놓으시고 숨겨두신 사실 숨겨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안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죠. 문제 해결의 방법은 거기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도 우리가 또 걸어가요.
지금 여러분 삶을 살면서 쉬우세요. 아까 우리 혜빈 집사님 기도했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고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아. 근데 그 전쟁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심을 위한 전쟁이잖아요. 근데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 돼. 하나님 못해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지고 쟁여놓으신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 속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이 나는 너 할 수 없고 입이 둔하자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세 아론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 한, 완악하여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 그 말씀을 들려지는 은혜, 곳곳에 숨겨져 있는 또 곳곳에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은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고 누름으로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